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해야 산다 시리즈 오늘 네 번째, 결단해야 기도합니다. 결단해야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이유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을 뽑아 포로로 데려갔고 비천한 자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뽑혀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포로이긴 했지만 왕이 먹던 진미들을 먹을 수 있었고 왕궁의 신하들이 입던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그런 호화스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만의 거룩한 결단을 포로로 끌려오면서 자신의 결단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그의 첫 번째 결단은 왕이 하사한 진미들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먼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음식을 먹는 게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결단하여 금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에는 첫째로 그 음식들이 바벨론의 신 마루득에게 먼저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져서 자기에게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가 다른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음식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을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두 번째 결단을 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왕의 진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 결단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소년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모습이었고 대략 80에 가까운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 소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기를 다니엘 1장 4절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 소년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나이가 소년의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때부터 하루 3번 기도하기로 그 마음을 결단하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굳센 결단 안에 자기를 묶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단이 지금 나이 80에 가까워서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지키지도 못할 거면 차라리 결단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핑계로 계속 결단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도 하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예배는 지루하고 졸음이 오며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 사실, 성도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알고 있으니 기도를 결단해야 하는데 그래도 안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말을 바꾸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할 거라 생각하고 말을 바꿀 바에는 차라리 결단조차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바꿀지언정 10번이라도 다시 결단을 하여 도전하는 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어쩔 수 없었다느니, 시간이 안 된다느니, 환경이 안 된다느니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시간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또 넘어지고 포기할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에 옳기에 다시 도전하여 긍휼을 구한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요.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은 성도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삶이 바쁘다면 그것은 삶을 바꿀 일이지 기도를 결단하지 못할 일은 아닌 것이지요. 하루에 단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찌 죄악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냐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은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고단한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피곤해도 아파도 공궁해도 기도 생활은 이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이 더딜수록 기도는 해이해지고 기도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며 기도 생활을 또다시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생 결단하여 나아가야 하는 성도의 숭고한 결의이며 거룩한 전쟁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겁니다. 세속의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과 거룩을 향한 모든 걸림돌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결단을 못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결단만이라도 하셔도 좋고 3일 만에 포기해도 좋으니 결단하십시오. 단 집에서는 기도하지 마시고 꼭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초청드리는 바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라고 하박국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기에 주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 즐거이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기도를 결단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다니엘을 본받아 평생의 삶을 기도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말세 때에 노아와 같이 안위하실 것입니다. 노아란 이름 뜻이 안위이거든요. 성도가 안위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노아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였고 그 결단의 목표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 이어졌고 소년 때에 잡혀왔던 다니엘의 신앙이 나의 80의 노인 때에도 그의 기도의 생활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지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먹는 데 있지 않고 보는 데 있지 않고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오로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그러니 성도의 삶에 거룩이 사모가 되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하여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은나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